주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우리 성경책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의 첫 시간으로서 사도의 문안 인사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에는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둘로스 어떠한 뜻이었죠?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보았을 때 가장 미천하고 낮은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였어요.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자,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자, 오직 주인의 뜻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 이것이 바로 둘로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사회적인 시선과 그런 신분의 한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 자신의 둘로스됨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종으로 둘로스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의 은혜 속에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할 기쁨의 제목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다, 이 감사라는 동사가 가장 문장 마지막에 그 끄트머리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원문으로 보시면 이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문법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동사 안에 주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을 한국어로 이렇게 직역해 보자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절 건너간 이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누리고 있는 평강의 복은 단순히 감사의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리, 기쁨의 자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문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즉 죄수된 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자, 모든 것이 꽁꽁 싸매인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입술에는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흘러넘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순간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무엇인가 형통함을 경험할 때,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하며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옥에 갇힌 자, 그 죄수된 바울이 어떻게 나는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목들을 마음껏 입으로 쏟아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감사의 제목과 그 기쁨의 제목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지금 생각하다라는 표현 보이시죠? 한글 성경은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 번역이 좀 더 정확합니다. remember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자리하고 있던 어떤 하나의 기억, 지난날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그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그 추억을 떠올릴 때면 나는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뻐한다,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 그 추억이란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세요. 5절과 본문 7절입니다. 5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학자들에 의하자면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점은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이후 12년이 지난 후에 쓰여진 편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12년이라는 그 물리적 시간, 그 시간적 간극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대상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돈독했는지 바울이 말하길, 빌립보 교회가 태동된 그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내가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있고, 또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처지를 부끄러워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을 가슴 아파하며 변함없이 그 복음의 일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신앙생활 하실 때에 느끼시고 누리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주의 지체들과 함께 동역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저와 눈이 마주치시는 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죠. 다 피하실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성도에게는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의 은혜가 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동일한 질문에 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고 있느냐? 성도에게는 동역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완전치 못하고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이 세 겹줄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설교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문득 제가 지난날 밴쿠버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참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보니까 제가 정확히 5년 4개월 이 밴쿠버 땅에 이렇게 거주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저희 셋째가 태어났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제가 목표로 했었던 그 학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여름이면 산과 들로, 겨울이면 스키장으로, 그렇게 이 밴쿠버 자연 환경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참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흘러 이제 캘거리 땅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저의 지난 이 밴쿠버에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제일 먼저 제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고 떠오르는 기억이란,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동역했었던, 동고동락했었던 기쁨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지난날 참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참 분주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이면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또 중간중간 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참 기뻐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제가 신방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한 번 오면 가지를 않습니다. 밤 10시, 11시가 넘어서 저희들 아이들 간식 있죠. 그 간식까지도 탈탈 털어먹어야 그제서야 자리를 뜨곤 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그냥 집에서 자고 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기는 여기서 꼭 자고 가야겠대요. 모처럼 쉬는 월요일이 되었어요. 목회자에겐 진짜 꿀 같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월요일은 저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자고 일어났잖아요. 제가 월요일이니까 나 가족들과 함께 약속이 있다, 좀 나가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체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다녀오시래요. 자기들이 집을 지키고 있겠대요. 굳이 사양하지 말고 괜찮대요. 다녀오시래요. 이게 집인지 모텔인지 제가 그 반려견을 키울 필요가 따로 없었습니다. 밴쿠버에서 보냈던 그 5년 동안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물론 처음엔 유학생 신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싶었지만, 이제 전임 사역자로 한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오는 청년들, 그거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심 끝에 제가 내린 이 결정이란 무엇이냐, 이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없는 일주일에 조금 비는 시간들 있죠. 한 주에 한 2번 정도 저녁에 밖에 나가 음식 배달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녀석들을 먹인 일을 우리 친구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또 티는 내지 않았어요. 제가 또 이게 가오가 또 생명이잖아요. 이제 모냥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참 길고 고단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른 아침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새벽 설교도 하고, 낮에는 교회에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이르렀을 때 차를 타고 밖에 나가 길거리를 쏘다니며 여러분 배달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뭔가, 내가 지금 한국을 떠나 밴쿠버 땅까지 와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무엇이냐, 그런 제 자신이 하나도 초라하거나 서글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밉거나 귀찮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차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제 안에 동역의 기쁨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장 공고했던 시절, 가장 가난했던 시절, 가장 외로웠던 시절 제게 주신 그 평강의 복, 동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그곳에서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제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캘거리 땅을 향해 오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잖아요. 박스로 이삿짐도 싸고. 이제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박스로 짐을 딱 쌓아놨는데 그냥 뭔가 마음이 허하더라고요. 그냥 텁텁했습니다. 텅 빈 집안처럼 저희 기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내일이면 밴쿠버 땅에서 캘거리 땅으로 오랜 여행길에 오르게 됐는데 그때 지체들, 몇 명의 지체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지켜준 뒤 그 친구들이 떠나며 그런 마지막 끝인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캘거리 가셔도 외롭지 않도록 저희가 종종 방문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약속처럼, 그 말처럼 보셨죠? 우리 아이들 가끔 종종 이렇게 캘거리에 방문할 때면 정말 제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자리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그들과 함께 했었던 모든 시간이 다 아름다웠다, 다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실망했던 적도 있었고, 때론 우리 지체들 때문에 실족했던 순간들 분명히 있었어요. 저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저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동역할 수 있겠지, 이렇게 여기며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상처와 아픔으로 돌아왔던 순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달랐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좋았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빌립보서 안에서만 한번 찾아볼까요?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라.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입어 유럽 땅에 딱 들어가요. 마게도니아 첫 성이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빌립보 도시 안에 입성을 했을 때 그곳에는 히브리 남성 10명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은 유대인 무리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따라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느냐,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루디아라고 불리는 한 여인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빌립보 교회가 갖는 특징이란 무엇이냐, 여성들이 리더십을 갖는 아주 독특한 이제 구조 속에서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 파, 이쪽 파 이렇게 따르며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탄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세웠던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그에겐 첫사랑이요,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살펴보니,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을 듣고 보니 이 교회가 어느새 파가 갈리고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지가 어떻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인의 신분이면 한 걸음에 달려갈 텐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는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펜을 들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는 결단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무엇인가를 확신하노라,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확신하는 그 무엇은 무엇이죠?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닮은 성도가 될 때까지 빌립보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그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다시 온 그날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역의 기쁨이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장래에 장차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일, 그 일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의 기쁨이라는 이야기예요. 설령 아무런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자라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나랑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자라 하더라도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며 그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시선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그 영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필요해요. 2015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저는 이제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교회에 목회자 청빙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제 면접 날이 됐습니다. 면접을 딱 가보니 좀 독특했어요. 지금껏 목회자 면접을 볼 때 보통 담임 목사님 내지는 그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면접을 보는데 그 교회는 참 특이하게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한 6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저보다 목회적 연차가 더 길었던 우리 선배님들 있죠. 6명의 목사님과 3분의 전도사님께 둘러싸여 압박 면접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런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기억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 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는 문제아들이 굉장히 많대요. 본인 그 교회에는 문제투성인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사역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러한 답을 했어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은 안 할게요. 어떻게 제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아니고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청소년들을 제가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겠다 말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범 답안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은 하기 싫습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청소년들의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사랑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주께서 이루어 가실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들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저희 목회관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저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둘로스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자, 모든 권리를 상실한 자,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참 눈물 흘릴 일들 많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모든 것이 하하호호 즐거울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놓여 있는 것처럼 답답함과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그 발걸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옆에 어느 누군가가 함께 손붙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그 동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사람에게 두고 왜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나는 함께 일 못하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혼자 할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그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바울의 입술에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의 복, 동역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각박한 이 이민사회 가운데 어느 누군가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심령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심으로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 아름다운 성도 삼으실 것을 기대하시며,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남은 2023년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